자, 오늘은 에스라 결혼 네 번째 시간으로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 이야기입니다. 에스라 4장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관한 일이 중단되고 이처럼 그 일이 페르시아 왕 다리오의 통치 제2년까지 중단됩니다. 그 1절 2절 보면 1절에 보면은 이제 유다와 베냐민 대적들이 듣고 성전 건축한다는 거 듣고 와가지고 2절 보세요. 우리도 너희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하고 아수르 왕이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사마리아에 때려놓은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인도 섬기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그때 스룹바벨과 제사장 예수아는 너희들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고레스 왕이 명령한 대로 우리끼리만 성전 건축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제 5절에 보면은 4절 5절에 보면은 엄청 손을 약하게 합니다. 반대를 많이 하고 괴롭게 하죠. 그래서 고레스 왕이 살아있는 동안에 엄청 박해를 하고 반대를 하니까 성전 건축이 진척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왕 다리오 때까지 자제를 시키죠. 그래서 이 성전 건축 15년간에는 중단이 됩니다. 자, 즉들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쭉 나옵니다. 자, 이 작업을 방해한 사람들은 아시아 왕이 사마리아 이주시킨 이교도들. 자, 사람들은 이제 연합되고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압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항상 분리를 말해, 분리. 거짓된 자들로부터 분리해라. 분리가 자기 욕심에 따른 분리가 아니라 진리에 따른 분리를 성경은 명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의 과정에서 보면은 항상 섞여 사는 무리들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죠. 그게 이제 선동되는 거예요. 섞여 사는 무리들은 불신과 불순종으로 이제 부채질하고 거짓으로 선동을 하죠. 그래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유대인도 아니면서 유대인은 유대교로 종교를 바꿔야 됩니다. 근데 바꾼 적이 없는 사람들 그냥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이에요. 이제 사마리아에 살다가 이제 그 인근 유대 땅에 다 흩어져 살겠죠. 유대인 흉내를 내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실제는 안 섬기는 사람들. 있는 사람들이 야, 우리 성전 건축 같이 하자. 우리가 많이 도와줄게. 우리가 돈도 대주고 뭐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타협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전은 지을 수 있지만 말씀에 따른 신앙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 때는 단호히 빼게 되죠. 성전 건축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의 믿음 생활입니다. 지금은 뭐 성전이 따로 없으니까. 그런데 그 당시도 자기들의 믿음이 우선이고 그리고 거짓된 자들을 다 물치고 성전을 건축해야 되죠. 이 스룹바벨은 단호하게 거절했죠. 그러자 그들은 끝까지 건축하는 일을 방해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죠. 예수님은 건축자이죠. 성전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자죠. 근데 마귀는 어때요? 파괴자죠. 파괴자. 원수들이 먼저 타협을 제안합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야, 우리가 같이 하자. 우리 타협자들은 이교도들이죠. 하나님도 섬기고 마귀도 섬기고 그러면 이제 배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하는데 방언도 하고 죽은 사람 체험이 어떻게 되고 그냥 성경과 지금 짬뽕 시키는 거예요. 이건 다 배격하는 겁니다. 자, 당시 이제 사마리아는 오늘날과 유사하죠. 아시리아 그 왕의 혼혈 정책으로 이제 각국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자기 신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거기는 그 당시 유대 안에 다민족, 다인종, 다문화, 다종교가 있던 시대였습니다. 오늘날 이 마귀를 따르는 이 좌파 공산 사회주의자들이 원하는 거죠. 미국의 가치관을 세운다 하면은 인종차별주의라면서 딱 낙이 찍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사회에 매장시키죠. 근데 실제는 자기들도 인종차별이에요. 알고 보면.
그것들은 뭐 다인종, 다문 어쩌고 저쩌고 좋은 게 아닙니다. 자, 이 반대자들은 약 15년 동안 성전 건축을 방해했습니다. 다리우 왕이 통치할 때까지 중단이 되어 있죠. 자, 우리는 여기서 뭘 배우느냐?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스룹바벨과 예수와 같은 지도자들을 배웠다. 예수와는 원래 이게 호수아가 나중에 이 당시 발음이 예수아로 바뀌죠. 그리고 신약시대 예수가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과 히브리서에 예수가 할 때 그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또 영적으로는 실제 예수님이 그들을 안식으로 데려갈 게 남아있다고 말하는 거죠. 자, 힘들 때면 우리가 막 힘들 때 어김없이 마귀는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어떻게? 야, 뭐 적당히 타협하면 안 되나? 적당히 타협해서 하는 게 제일 좋은 지혜라고 가르쳐, 지혜라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어리석은 거죠. 세상은 그게 지혜입니다. 자, 고린도서 6장 14, 15절 이런 말씀 있죠.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을과 불의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과 어둠이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는데 분리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벨리알 분리. 어둠과 빛과 분리. 빛, 또 어와 불의가 분리. 성경 분리를 말해요. 믿지 않는 자, 믿는 자 분리. 근데 세상은 참 그걸 어리석다 하고 타협하고 일치되고 하나 되자. 이게 얼마나 지혜롭냐하죠. 세상의 지혜죠. 하나님의 지혜는 분리하는 겁니다. 자, 성전 건축과 같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막 힘들죠. 일손이 부족하고 돈이 부족하고 어렵다는 이유로 이제 이 이교도와 손을 잡으면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집니다. 스룹바벨은 믿음 안에 신실했죠. 그 외부의 도움 없이 주의 도움으로 이 일을 이제 완성하는 사람이 됩니다. 15년간의 극한 반대를 끝까지 참고 인내내죠. 자, 그래서 스가랴서 4장 8절을 보면은 스룹바벨의 손이 이 집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것을 끝마칠 것이요 만군의 주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스룹바벨이 이제 기초를 놓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룹바벨이 이걸 끝마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의 도움을 거절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뢰할 때에 이게 믿음이지, 이게 믿음. 스룹바벨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도움을 딱 이런저에 거절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바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성전 건축의 영광스러운 일을 완성해내죠. 이 반대자들은 페르시아 왕을 이해하는 척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게 11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보세요. 그런데 17절부터 23절까지는 페르시아 고레스 왕 다음 사람이 고레스의 칙령은 안 찾고 이 반대자들이 적어 보낸 것만 찾아본 거야. 그놈들이 원래 그런 놈들이다. 그러니까 일단 좀 중지해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고레스 왕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516년에 왔죠. 그 다음부터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죠.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이 살아있을 때 편지에 갔으면은 야 내가 명령했다 하는데 딱 가서 받은 왕은 고레스 왕이 아니에요. 그 다음 왕이에요. 그 다음 왕. 6절에 이제 아하수에로 통치 때에 아하수에로는 페르시아 왕의 그 왕을 칭하는 말이에요. 뭐 짜르, 카이사르, 뭐 칸 이것처럼 왕의 칭호가 아하수에로입니다. 고레스도 아하수에로 되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아하수에로 고레스. 그래서 이제 이 다리오도 여러 명 나오죠. 뭐 고레스 앞에 이제 메데 다리오도 있었고. 자, 그래가지고 이제 편지를 보냈는데 그 받은 편지의 사람은 아닥사스닥이라고 불리는 왕이에요. 아닥사스닥. 근데 이 아닥사스닥은 그러니까 이제 고레스 다음의 왕이죠. 고레스 다음의 왕인데 520년 가까이까지 이게 중지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522년까지 왕한 사람, 그 다음에 왕한 사람, 이 두 사람을 볼 수 있죠. 캠비시스나
스메르디스. 이게 고레스 다음의 왕이에요. 이 왕들이 고레스의 칙령부터 안 찾고 대적들이 올려놓은 편지 그 내용만 찾아본 겁니다. 그래서 일단 중지시켰고 나중에 다시 이제 이 왕들이 그 고레스 왕의 칙령을 찾아가지고 다시 성전 건축을 해라고 보내주죠.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는 개인적으로 4장 읽어보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는 항상 이 마귀의 대적과 핍박과 방해 온다는 겁니다. 그건 정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전도를 시작했잖아요. 그럼 뭐가 왔어요? 맨 처음에 일사천리로 진행이 돼요? 딱 반대하잖아요. 반대자가 나타나고 대적하고 핍박했죠. 방해하죠. 당연한 거예요. 그걸 참고 인내하면서 하는 겁니다. 환경을 찾는 사람은 야 하나님의 일이면은 일사천리로 그냥 쌀쌀 풀려서 환경도 잘 조성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 하는 겁니다. 뭐 하다 딱 걸리면은 야 이거 하는 뜻이 아닌가 보다. 그리고 딱 그만두죠. 그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일사천리로 풀리고 술술 잘 풀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딱 시작하려고 할 때 마귀가 딱 옵니다. 반대, 방해, 핍박, 대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막 하나님의 일이라고 시작한다고 했는데 환경이 잘 풀리고 일사천리로 잘 돼서 그러면 거기에 함정이 있는 겁니다. 그게 반드시 함정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절대 일사천리로 풀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환경이 잘 조성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환경으로 야 환경이 이렇게 힘든데 이게 하나님의 일이야? 그럼 그 사람이 이제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환경을 통해서 깨달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뜻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거지 환경을 통해서 깨닫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감각을 단련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줄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이죠. 영적인 감각을 단련했어. 영적인 감각이 단련이 안 된 사람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지 안 그런지 구별이 안 되는 거야. 그냥 환경으로서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환경은 마귀도 만들어줘요. 이 반대자들이 처음에 환경을 만들어주잖아요. 야, 같이 하자. 우리 돈 대줄게. 이제 영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은 그걸 받아들이죠.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은 이게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아닌지 구별해내고 딱 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마음이 평안해 하나님 뜻이야. 거짓 평안이 얼마나 많은데 환경이 잘 조성돼서 하나님 뜻이야. 이렇게 말하죠. 절대로 마음의 평안과 환경의 조성은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이 안 됩니다. 도리어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숨기고 그 영적인 함정이 들어있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게 스룹바벨이나 예수아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인가 이보다 따져봐야 됩니다. 방언하면서 야 우리 교회 지줄게 어떻게 그럼 방언도 같이 하자. 그러면 우리 집에서 뭐 할게. 왜? 하나님 영광이 우선이잖아요. 그겁니다. 그리고 몇 년이 걸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으면은 환경이 어떻게 돌아가든 신경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인데 환경이 전혀 아니야. 그 사람 포기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는데 막 환경이 안 받쳐져. 환경을 보니까 전혀 하나님 뜻이 아니야. 이 생각하고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나의 감정, 나에게 느낌이 들어져. 내가 요새 느끼고 내가 받는 이 감정을 보니까 도무지 하나님 뜻이 아니야. 그거는 지금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아니고 환경과 자기의 느낌과 감정을 기준으로 삼죠. 그러면 이는 이제 마귀에게 이제 패배하는 겁니다. 환경이 어떻게 돌아가든 나의 감정과 느낌이 어떻게 들어오든 밖에서 어떻게 돌아가든 내 안에서 뭐가 어떻게 들어오든 여기에 굴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과 진리에 맞느냐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감정과 느낌을
추구하게 되면은 이제 맨날 감정과 느낌이 기준이 됩니다. 환경이 기준이 됩니다. 그 사람은 100% 마귀에게 쏘아 넘어가는 거죠. 거짓에 선동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처럼 단호하게 진리를 구분하고 단호하게 거짓을 거절해내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끝까지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